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년 남짓 지난 어느 날 길을 나서시자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달려왔다는 말은 그의 질문이 절박한 질문이라는 말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질문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대답하시므로 이 청년이 영생의 꿈을 접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릎을 꿇으며 진심을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진심을 보지 못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며 어정쩡한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진심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TV를 보면 코미디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객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TV를 보면서도 전혀 우습지가 않습니다. 나는 언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언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유머는 언어의 뜻으로 사람의 관심을 끄는 화법입니다. 개그와 유머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그는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화법이요. 유머는 상대방의 사랑을 달아보는 화법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유머에 대해 강의하겠다 하고는 성공한 사람이 좋아하는 술은 처세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은 기술 등의 말을 하면서 주의를 웃깁니다. 앞에서 유머에 대한 나의 주관적 정의라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틴어 사전에 의하면 휴머로 번역된 유머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은 생각 없는 사람이 흘리는 것도 아니요. 아무나를 위해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듯이 유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머를 구사했다가는 이상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부자 청년의 말에 담긴 언어의 뜻은 내가 선을 많이 행했는데 그 정도로 영생을 못 얻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한 니고데모의 말에 담긴 언어의 뜻은 선생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행을 내세우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지만 당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든지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살피든지 아니면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초청하는 형식도 있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모여 다 같이 예수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수에 섞이는 것이 자신을 위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니고데모가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의 소원이 진심이냐 아니냐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키지는 않을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가르치심이 참되고 범상치 않음을 알고 밤에 혼자 예수를 찾아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말을 건넸을 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오신 선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분은 상대방이 말을 붙여왔을 때 유머로 상대방의 관심을 달아봅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웃음이라는 수필에서 웃음은 지적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지적 작용이라면 유머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유머를 듣고 재미있어하면 관계는 계속되고 심드렁하면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유머란 사람을 웃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감대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유머의 목적은 상대방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유머를 듣고 심드렁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유머를 듣고 감탄하면서 기뻐합니다.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밤에 찾아와 관심을 표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는 말에 대해 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의 말에서 언어의 뜻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는 말에 있는 언어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습니다 하는 말로 들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였습니다. 어떻게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는 놀라움을 표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은 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놀람의 표시였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인 지금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듯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것 같았으나 속주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 망할 세상 확 엎어버릴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하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니고데모 역시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해야 하는데 그 일은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창안하신 말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세상의 교사들이 제시한 것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최초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과학혁명에서가 아니라 구원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선은 인간의 내면을 가꾸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인간은 내면을 가꾸는 최고의 화장품인 선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선은 신과 거래하는 화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인간의 선을 받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댕크가 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댕크 굿네스하며 선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으로 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니모 아빠 말린이 왜 그렇게 바쁠까요? 니모가 아빠 말을 안 듣고 보트를 구경하러 갔다가 스쿠버 다이버에게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까무러칠 뻔한 니모 아빠가 미친 듯이 헤엄쳐 가다가 도리와 부딪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커플이 되는 행운도 맞지만 하여튼 그 큰 바다를 바쁘게 돌아치는 이야기가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말린과 도리가 그렇게 바쁜 것은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모두 바쁠까요? 사람들은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지만 만일 일 때문이라면 은퇴하고 나면 한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노인이 백수가 과로사한다며 뛰어다니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14세기의 유럽인들이 변화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어로 르는 다시오, 네이상스는 태어남인데 이 둘을 합한 말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이태리를 중심으로 가톨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신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그때로부터 1300년 전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짝퉁 운동입니다. 이 짝퉁 운동은 예술가와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시작했지만
예수께서 시작하신 원조 르네상스 운동은 오래전 예수께서 한 젊은이에게 던진 유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유머로 보지 않는다면 저들의 대화는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으면 저들의 대화에서 유머의 절대적 요소인 반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머는 반전으로 대화의 재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들의 대화는 유머로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느냐는 말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진지한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르네상스 운동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00년간을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신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자 만물의 척도라는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펼친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르네상스 운동의 물타기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지만 이태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짝퉁 거듭남은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건축, 미술, 음악, 철학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로마가 화려하게 치장되었고 교황들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면제부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인 믿음 외에는 의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가르치자 사단이 계획한 재생운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후 사단은 프랑스를 기점으로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계몽주의 시대를 여는 한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종합한 이신론으로 오래전에 예수께서 발휘하신 르네상스 운동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모라비아 형제단이 결성되고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등 예수의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사단이 100년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에 인간의 문제는 거듭남이 아니라 진화로 해결되는 거야라면서 진화론이라는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투입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중년인이 제시한 이론에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가면을 씌워 교과서에 넣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드디어 사람들은 그 이론이 과학의 법칙인 양 외우고 다닙니다. 진화론은 예수님이 제창하신 거듭남의 운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사는 일이 대중에 파고들도록 라틴어로 시와 책을 썼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 물과 성령을 제시했습니다. 거듭남을 위해 필요한 물과 성령은 두 다른 사물이나 개체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 원관념인 성령의 역할을 물이라는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수사법입니다. 물이 생명의 필수 요소이듯이 인간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이 가교가 되듯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교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